세상은 각박하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 각박한 세상 가운데 또 보면 따뜻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 곳이 또 세상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이런 소식이 들려졌어요. 황인열 씨라고 그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그 딸도 거기 급에 탔다는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이 실종자 명단에 올랐고 그때부터 이제 기약 없이 그 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찾을 때까지. 근데 오늘 찾게 될지 한 달 뒤에 찾게 될지 장담할 수 없으니까 회사에 사표를 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근을 그렇게 한 달, 그 이상 동안 봐줄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는데 회사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홍 회장님, 사장님이죠. 그 회사의 회장님이 그 사표를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돌려보내면서 딸을 잃은 아비의 심정을 내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회사는 걱정하지 말고 딸을 찾은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동안 계속 월급 전액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황인열 씨가 직원이라면 어떻게 이런 회사를 위해 열정을 쏟지 않겠습니까? 하며 미안하고 감사의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각박한 세상이고 우리가 보기에 참 어두운 곳이 많은 곳이지만 그래도 어느 쪽에서는 세상을 밝혀주는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으로 그래서 세상은 그래도 살만 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갖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죠. 보리추수방, 각박한 세상 가운데 살만 나는 삶의 현장이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보리추수밭입니다. 루스라는 여인과 보아스라는 남자는 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차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지만 오늘 이 둘은 그곳에서 만나고 또한 한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해주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배려하는 것을 통해서 한 여인의 삶에 뭔가 새로운 희망이 싹트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을 떼어다가 그냥 이거 버려라. 그 정도로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 죽은 양이 얼마나 컸던지 성경은 17절을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됐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에바는 15멜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단위로 하면 한 22리터에서 23리터가 되는 양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배급량이 하루에 0.5에서 1리터가 되었다고 하면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준 보리 이삭의 양은 시어머니와 함께 최소 한 달 가까이, 적게는 이렇게 보름에서 한 달 가까이는 먹을 수 있는 양을 그녀가 하루에 주은 거예요.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서 노숙을 하면서 뭔가 주었는데 그것이 하루치 일한 것이 한 달의 양이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어디 그런 곳이 있으면 저도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하루만 일했는데 한 달치를 하루 8시간 이 여인이 일했는데 이 여인이 일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은 양을 지금 거둬들인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으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거 아니라고 마음껏 뿌렸던 것 같아요. 그래, 뭐 내 거 아니니까 많이 주사가십시오.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 받아서 주은 이 보리의 양은 기대 이상의 양이죠. 이 보리를 갖고 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내가 이만큼 주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룻이 주운 이 보리의 양을 보면서 나오미가 놀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을 보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워온 양을 보니까 이게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 밭에 갖고 누가 너를 돌봐줬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봐도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 한 에바의 보리는 나오미와 룻의 그런 과거의 아픔 온전히 씻을 수 있는 그런 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녀들에게 힘든 인생길이 있는 그녀들에게 그 한 에바의 보리는 뭐가 됩니까?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작은 도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작은 도움, 섬김이 삶에 희망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가 청량리 근처라 노숙자가 많은 거예요.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노숙자들이 정말 많이 찾아왔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노숙자 전단도 담당했던 목사처럼 노숙자랑 많이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아주 머뭇거리는 초보 노숙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도와달라는 말을 잘 못해요. 초보니까. 근데 아주 베테랑, 너무 당당하게 왜 안 주냐 따지는 이런 베테랑 노숙자들도 있어요. 사무실에 있으면 가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아, 저 사람 베테랑이구나. 뭐 이런 걸 느낄 정도로 제가 노숙자를 많이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느낀 것은 노숙자가 다 같은 노숙자가 아닙니다. 아예 거기에 익숙해서 그냥 거기에 만연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일할 곳이 없으니까 결국 노숙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제가 좀 저에게 인상적이고 재미있었던 노숙자가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려고 합니다. 막노동을 해야 되는데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길거리로 나왔어요. 경비라도 시켜주고 하고 싶은데 여기저기 노크하지만 누가 시켜줍니까? 잘 안 시켜주죠. 그래서 어딘가라도 들어가면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자기가 노숙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끊임없이 찾아다니지만 뭐 길이 열리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어딘가에 들어갈 때까지는 누가 도와줘야만 되는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돈은 없었고 그때 주머니에 3,000원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라도 좀 뭐라도 사드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이렇게 3,000원씩이나 주시냐고 감사하다고. 솔직히 3,000원 큰 돈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는 표준하면서 제가 앞으로 정말 좀 잘 살아보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를 떠났는데 3,000원이 우리에게는 별 돈이 아니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는 그것이 용기가 될 수 있고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분이 또 다음 멘트가 저에게 또 충격적이었는데 3,000원 받으면서 저한테 한 소리가 선생님도 어려워 보이시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월요일이라 트레이닝 바라고 이렇게 트레이닝복 바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음부터는 내가 꼭 트레이닝 이유 바라고 일찍 나오면 안 되겠다.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작은 도움이지만 그 도움이
그 사람에게는 힘이 될 수도 있고 용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 봤을 때 주신 한 에바의 양은 실은 많은 양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미래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보름 한 달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살아가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나오미가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지금 그의 하는 말을 통해서 변화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겼을 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나는 고통의 여인이다. 고달픈 여인이다. 인생의 험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달라진 것이죠. 그의 언어가 지금 달라졌어요. 나오미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에게 긍정적인 마음은 없었습니다. 주 자부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희망이 없으니까 떠나라. 나는 희망이 없다. 너희 살 길 찾아가는 게 너에게 더 좋은 길이다. 떠나라고 얘기했던 여인입니다. 친구를 만날 때에도, 베들레헴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나는 마라의 여인이다. 내 인생은 고통이다. 슬픔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녀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삶을 비관하고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처럼 절망적인 시대를 살고 있고 또한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희망이라는 것을 갖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려운 일 같지만 실은 또 우리 성경을 보면 그것은 우리의 작은 섬김과 희생,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집을 마련해 줬거나 앞으로 살아갈 길에 인생의 노후를 완전히 보장해줘서 이 여인의 생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율법 이상의 섬김을 통한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은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작은 섬김과 희생을 원하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용산 삼각지에 옛집이라는 국수집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운영하는데요. SBS TV에 소개가 됐어요. 왜냐하면 10년 넘게 국수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요. 거의 오르지 않고 이제 3,000원에 판매하고 국수를 한 그릇 더 달라고 하면 그냥 더 주는 곳이라 유명해서 SBS TV에 나왔어요. 근데 이 방송에 나간 뒤 얼마 뒤에 이 SBS 담당 PD에게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한 남자에게. 그리고 다짜고짜 한 얘기가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 PD는 도대체 뭐가 감사한 거냐 했더니 이 국수집에와 자기의 사연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15년 전에 사기를 당해서 다 온 재산이 다 거덜나고 아내도 도망쳐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노숙자가 돼서 밥을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제 신세였는데, 그래서 이 식당 저 식당 이제 전전하면서 좀 달라가면 매번마다 식당마다 뭘 하냐면 거절하는 것이죠. 인생이 비참하고 비굴해서 그냥 휘발유
몸에 바르고 죽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다고 PD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집에 이렇게 갔는데 국수를 한 그릇 달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한 그릇 주셨대요. 허겁지겁 막 먹으니까 할머니가 빈 그릇도 가져가더니 한 그릇 더 먹고 또 먹으라고. 근데 이 남자는 국수를 다 먹고 나니까 좀 돈은 없고 이러니까 먹자마자 됐다 문을 열고 이제 뛰기 시작한 거죠. 근데 뒤따라오는 할머니가 이 남자를 향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한마디에 이 남자는 세상에 가졌던 증오를 이제 내려놓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봐 젊은이 그냥 가 뛰지 말고 다쳐. 이 한마디에 자기가 가졌던 세상의 증오를 내려놓게 됐다. 그래서 막다른 길, 죽음을 또 생각했던 그 인생을 되돌려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라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절망을 느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작은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인생의 감동을 받는다면 그들은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이제 교회의 모습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이 교회라는 거창한 타이틀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근데 제가 룻기를 설교하면서 참 잘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 룻기를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뭔가 거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을 통해서 작은 것이라도 섬기고 희생하고 배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이 거창한 타이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작은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느끼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한 영혼에 감동을 주고 그 작은 감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화선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성목교회는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큰 일이 아니래도 우리가 작은 거라도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된다면 분명 세상은 그 자체로 따뜻해지고 사람들은 살아갈 희망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이 땅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하겠습니다. 자, 나오미는 룻이 주온 이 보리의 양이 상당함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을 알고 더더욱 놀랐습니다. 도대체 왜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제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이 없거나 아니면 친족이 빚을 지거나 가난에 쪼들려서 이제 땅을 팔았을 때 대를 이어주거나 혹은 그 땅을 다시 사서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시면서 그 땅을 개인의 영원한 소유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정된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내가 늘리고 싶어서 더 늘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내가 산 땅이라도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또 이렇게 자기 친족 중에 어려워서 땅을 판 사람이 있다면 가까운 기운 모를 사람이 그 땅을 되돌려주거나 아니면 대가 끊길 위험이 있으며 대를 이어줘야 될 책임이 있게끔 하나님이 법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가장 가까운 기원 부를 자 중에 하나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문의 대를 이어주고 즉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들이 가졌던 그 베들레헴의 땅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희망이라는 것이죠. 희망. 그런데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이상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한 사람이라며 나오미는 이 사람이라면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수도 있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후반부를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누구하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다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은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나오미와 룻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죠.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생존한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 엘리멜렉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이에요. 엘리멜렉은 만약에 자기가 죽기 임박했을 때 남아있는 사람이 걱정이 됐을 것이고 자녀들이 만약에 자녀들도 다 그 아들도 죽었을 때 그 아들도 죽었을 때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의 가문이 염려가 됐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이 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면 보아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는 보아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십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인생은 소용돌이쳤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갈 길 모르는 상황이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았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오히려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치셔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자신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오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걱정은 평생 누굽니까? 자녀들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제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이제 많으시겠죠. 아버지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늘 갖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나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달래드리지만 아버님의 마음은 알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이 가끔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여든이시니까 본인도 곧 세상을 떠날 때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난 네가 교회가 좀 부흥하는 걸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님의 마음이라는 걸 느껴요. 그냥. 그리고 남겨진 아들이 잘 되는 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느낍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항상 남겨진 자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가 이제 되시면 그때 또 남겨진 자녀들을 걱정을 하겠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존,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염려만 할 뿐이죠.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의 입장에선, 자녀 입장에선 나이 드신 부모님이 항상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자녀 입장에서는 나이 드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항상 연민이 있고 안쓰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헤어짐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향한 은혜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심되는 것이죠. 저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에 힘든 가정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괴로움도 없고 절망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러한 가정을 걷고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때에도 희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오미는 절망했던 여인. 하지만 그녀는 변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갑자기 영안이 밝아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녀에게 친히 말씀하셨을까요? 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녀가 갑자기 은혜를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된 것은 영안이 밝아져서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녀들의 삶에서 작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동을 보면서 나오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교회에 감동을 주고 세상에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평력 운동을 했던 간디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존경한다. 하지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교회는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실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실망하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다 마음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겨서 작은 감동을 베푼다면 그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감동을 주는 교회로 세워져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뒤에 만화가 하나 그려져 있어요. 네. 동순 형제가 그린 그림이죠. 제가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기쁨이 있고 나눔의 기쁨이 있고 서로 교제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끼리 즐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쁨, 우리가 받은 기쁨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섬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동을 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